드디어 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아마 누가복음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순절 전날까지 전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순절부터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 사실은 이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야기도 이제 예수님 부활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올해 내내 내년도 대림절 시작하기 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어린이 철학 시간이죠. 어린이 수요 주중학교 때 어린이 철학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좀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더라도 그 기사를 쓰는 그 기자와 또 기사들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편집장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신문사마다 성향이 다 있죠. 다 다르고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신문은 저런 기사를 쓸 거야. 우리는 보지 않더라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어떤 성향이 비슷한 그 어떤 언론사의 신문을 주로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시간은 좀 이 누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1절로 4절에 누가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자신이 밝혀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 저자의 의도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누가라는 인물이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어떤 신약 성경을 쓴 분이 누가예요.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분량 중에서 단 2권이지만은 거의 4분의 1을 넘어가고 있어요. 분량면으로 따지면은 권수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편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썼지만 다 4장, 5장 그렇게 짧은 편지들을 썼고요. 누가는 굉장히 긴 분량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가장 많은 글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게요?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썼죠? 물어보면 누가 썼어요? 이렇게 대답이 누가 썼어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썼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는 나오더라도 살짝 은밀하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본문이란 본문이 있어요. 우리 본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위 본문이죠. 위 본문.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주어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이렇게 글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요한이 이렇게 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안증뱅이가 거린이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하면서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이때 모든 주어가 다 베드로, 요한 아니면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어가 돼서 나오죠. 근데 가끔씩 이분들이 주어가 아니라 가끔씩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은 바울이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저희들에게 좀 와주십시오.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속에 있는 누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떠났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나타나지 자기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누가라는 분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좀 숨기시는 분, 겸손하고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MBTI 성향으로 따지면은 E 성향보다는 I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향적인 어떤 성향의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좀 치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이신 분들이 있고, 게다가 이분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의사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 누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바울이 쓴 편지에 그 이름만 잠깐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4장 14절에 바울이 내가 골로새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가가 의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의사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문 계열은 아니고 이공계 쪽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이고 이공계 쪽의 사람이라면은 조용조용하지만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누가에 대한 기록이 3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누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3개 중에서 한 개는 이제 골로새서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빌레몬서하고 디모데후서인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비교적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 쓴 것은 이제 바울이 거의 생애 후반 부분에 쓰신 거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라는 말로 그 마지막 어간에도 이 누가가 같이 바울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쓴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가 등장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뭔데? 이거 다 지웠는데 왜 이게 떠났지?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나에게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마지막 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왔나 보다. 마지막 순교할 때가 다 왔나 보다. 그래서 나의 그 사랑하는 이게 목회자 후보생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서 다 떠나갔는데 지금 내가 거의 이제 곧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밖에. 아마도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좀 보살피고 또 바울의 건강을 또 돌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 곳에 개척을 해서 그 개척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개척하고 또 여행 가서 또 개척하고 이 생활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이렇게 막 선교 후원을 팍팍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적은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죄의 누명까지 쓰고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한창 이게 선교를 하며 다닐 때만 해도 그것도 어렵지만은 다닐 때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것이 오래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죄인을 이렇게 죄수를 옥바라지를 한다고 그러죠.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같이 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이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이걸 옥바라지를 하고 옆에서 지켜줬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마음에 그 굳은 심지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만 이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아픈 바울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의사로서 이 긍휼함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사실 의사는요 지금도 뭐 의사는 뭐 5손가락에 들잖아요. 고소득 직업군 5손가락 안에 드는데 로마 시대에도 비교적 굉장히 고소득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구를 진료하느냐에 따라 또 이제 틀리겠지만은 뭐 지금처럼 무슨 정해진 어떤 의료 급여 체계가 없으니까 누구를 진료하느냐에 틀리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실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의사였어요. 굳이 죄인 옆에 있지 않아도 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치료비를 줬겠습니까? 바울 옆에 있지 않아도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고급 관리겠죠. 고급 관리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이렇게 알게 돼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서 이것을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는 이렇게 고급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의료비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또 상류층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누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 뒤에서 바울을 보살피며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학식이 있고 이 정도의 글을 이 누가복음은 이 헬라어로 보시면 굉장히 유려한 어떤 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죠. 바울이 썼던 헬라어는요. 코인의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시장 헬라어.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쓰던 헬라어들이고요. 이 누가가 썼던 이 헬라어는 좀 고급 헬라어를 많이 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죠. 당시에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 미만입니다. 우리는 이 세종대학교에서 너무나 좋은 글을 주셔가지고 우리 다 글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아는데 그때는 이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거의 3% 안에 들어가는 정말 그 지식인종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 문화에 굉장히 정통하고 또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또 복음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정도면은 굳이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 안 다닐 것 같아요.
나 혼자 다녀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굳이 내가 바울 뒤에서 내 이름을 또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아무 정말 빛도 이름도 없이 이렇게 바울 뒤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바울을 정말 도우면서 틈틈이 이 글을 써서 이 누가복음을 남겼고 또 사도행전을 선교 여행하면서 틈틈이 그 기록을 남겨서 이 글을 남겼던 사람이란 것이죠. 제가 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랬던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이유가. 거기에는 쓴 이유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걸 글로 남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로 이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말로. 누가요? 바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걸 말로 계속 다 얘기해 줬던 거예요. 만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엮어내려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좀 남기자.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동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한 3, 40년 지났기 때문에 이 말들이 계속 돌다 보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앞뒤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좀 중구난방이 되기도 하죠. 근데 비교적 다 정확한 내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근거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 왜냐하면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내용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도 바뀌고 여기서 약간 숫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소위 속된 말로 그렇게 여겨서 진짜 기적적인 얘기들은 다 빼고 예수님의 어록만 딱 남겨놨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딱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도덕책이 되고 만 거예요. 윤리책이 되고 만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세계 어떤 문명들을 탐구하면서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 전승의 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 일들을 경험한 우리 하다못해 아프리카 부족을 가더라도 그 부족에는 그 부족 가운데 한두 명은 자기 부족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평생의 일이야. 그것만 맡아서 맨날 밥 먹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해줘. 부족 원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그게 역사 교육이에요. 글이 없으니까 말로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각 문명들마다 다 있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자기들 이제 자기 또 새로운 제자들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이 제대로 전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도 있어요. 뭐냐면 정기적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서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서로 맞춰보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술 역사의 어떤 전통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지? 4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글들이 쓰여졌는데 보통.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한 전통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술 문화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매우 정확하다. 그 기억들이 훗날에 우리는 보통 오늘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을 거다라고 그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세계 문명들을 다 탐구하면서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역사를 남기는 어떤 그러한 작업들이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다시 이 복음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있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 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필사본들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내용을 담기고 있어요. 뭐 마침표 이런 거 뭐 한두 개지 거의 99%가 동일한 것을 보고서 이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만 하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고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던 글들도 사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다고 여기고 그보다 더 많은 사본이 있는데도 맞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어떤 이런 학계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글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라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문도 늘 함께 다니는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늘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본 기억들이 다 있고 예수님께 직접 육성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 딱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대로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엮어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저자들은.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치밀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처음부터 있었던 일부터 최초의 일부터 순서대로 적어서 이 데오빌로에게 좀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에서 이미 배우신 일들은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학습을 했던 것들이에요. 이 학습을 했던 것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의도이고요. 누가복음을 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오늘 5절부터는 뭐가 나오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그리고 예수님 어렸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이야기 그리고 난지 6일 만에 성전에 간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갔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사실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면은 제가 목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없으면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할 게 별로 없다. 성극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것들 사세하게 잘 준비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사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랬다 카더라. 이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명백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일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대. 저기서는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건 우리가 사실로 듣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틀립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분간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거짓 기사가 난무할 때는 사실과 진실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창세기의 요셉이 우리가 그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했잖아요. 일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그것이 들통나니까 우리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보디발에게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노예를 정말 어떻게 죽여줘, 심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뭘로 되었는가? 감옥에 갇히는 걸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당시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판결이 됐어요. 그럼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이 진짜냐? 이렇게 따지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진짜야? 진짜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세상에서 진짜 사실은요,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어떤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일들은 내가 경험해 본 거, 그리고 내가 만지고 알아서 진짜 그랬구나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카더라일 뿐이에요. 나에게는 그냥 사실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누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다 거짓이야,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을 진짜 너는 진실로 여기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짜 진실되도록 진실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오심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성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교회의 목사님이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해서 그냥 맞는가 보다, 사실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로, 나에게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남들이 맞다고 하는 사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맞다고 여겼지만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을 넘어서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뒤로 빠지시는 분도 계시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막 흔들리시는 분들, 하루에도 주일날 오면은 그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밖에 나가서 뭐 유튜브에서 뭐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세상에 하는 얘기 들으면 이거 거짓말 같아. 여러분, 그 확신 없는 분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분들인 거예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가카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 가카님들이 계시나요? 네, 내가 가카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데오빌로는 사실 그때 성경도 없었고 그냥 사도들이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귀동냥해서 들은 것이 다였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맘만 먹으면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죠. 맘만 먹으면 그 진리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하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 나는 아직 데오빌로 각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서 나는 데오빌로가 아니라 누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겠어 라고 결단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누가는 어떻게 믿게 된 거야? 사실 누가도 데오빌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죠. 그리고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이에요. 어떤 민족의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면은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깨닫자 구약이 다시 완전히 해석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고 봐왔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인 누가는 그런 어떤 기본 배경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와 같은 그런 데오빌로에게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전에 들은 이야기가 그냥 목격담이 아니라 그냥 경험담이 아니라 간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전할 때 그들도 간증으로 전했던 것이고 그 간증을 듣고 받았던 이 누가도 이것을 간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간증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 SNS가 너무나 이제 많아져서 모든 SNS마다 뭐 인증샷이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너 여기 가봤어? 와, 이제 광경 같이 찍고 너 이거 먹어봤어?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정말 위험한 곳에 가서까지 사진 찍다 죽는 사람들도 막 생길 정도로 이 경험의 순간들을 남기려고 이 정말 거기에 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좀 그런 경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경험과 체험에 다들 막 목말라 하세요. 그 갈망들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단순한 경험들은 그냥 내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 소비는 그냥 소비일 뿐이에요. 그때 기분 좋은 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이 소비되는 경험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알바를 막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지면 그걸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멋진 광경 보고 이런 것에 자기가 애써서 모은 돈을 다 막 써버려요. 하지만 이런 소비를 통한 경험은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자기를 바꾸는 경험은 사실은 돈이 들지 않아요. 돈 대신 뭐가 들죠? 땀이 들죠. 땀이 들어요. 기쁨보다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바꿔가고 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은 장르로 따지면은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기를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떠난 그 선교 여행기를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들의 그 SNS에 등장하는 그 인생샷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흔한 멋진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흔한 경험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누가가 만났던 사람들, 하지만 단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그 간증들, 그 경험이 나를 바꿔냈던 그 간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평상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애썼지만 잘 안 됐던 그 시간에, 내가 노력했지만은 실패했던 시간에, 내가 계획했지만 무너졌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경험이 내 간증이 된 사람들의 고백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득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버시겠다고 저와 제 동생을 시골 할머니 집에 보냈거든요. 그때가 한 4살, 5살 그때입니다. 아주 그냥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그 이미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나중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갔었는데 할머니하고 저희 고모가 저희를 이제 교회에 보냈는데 그때 교회에 갔었던 것 같아. 그런 기억만 남아 있지 사실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보지만은 제 기억에는 없지만은 물론 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뭐 찬양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그것이 내 무의식 어딘가에는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은 나에게 어떤 경험조차 되지 않는, 경험으로 기억되지조차 않는 그러한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지만 사실은 정말 그냥 카더라에 불과한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나를 바꿔내는 기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에 제가 7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님 바쁘셔서 낮에는 두 분이 일하러 나가시고 낮에는 하루 종일 저하고 제 동생이 같이 그냥 있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방치 아동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언제 오는 거야? 그럼 해가 어두워지고 막 어두워졌을 때 그때 부모님 오셨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전래 동화를 읽다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온우인가요? 그 호랑이 엄마가 오다가 이제 호랑이가 잡혀 먹어서 호랑이가 이 남매를 잡아먹으려다가 결국 이제 기지를 발견 올라가는데 그 동화책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제 어렸을 때 그때 그 외로웠던 두려웠던 제 여동생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게 아마 많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좀 몸이 자주 아팠었고 제가 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도 많았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좀 무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이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 집을 이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이 참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집을 맨날 갔어요 저는. 주일 빼고. 왜냐면 주일날은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를 안 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봤더니 교회였는데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맨날 거기 갔던 거죠. 가가지고 그 집을 계속 봤습니다.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에는 창문이 큰 창문들이 벽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창문 안으로 있는 그 집의 내부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의 내부를 항상 보고 그 집의 내부의 앞쪽에는 어떤 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비춰지는 그 햇빛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죠. 스테인글라스에 그 색 유리에 비춰진 그 빛들이 영롱하게 그 책상 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강대상인 것이죠. 강대상에 비춰진 빛이 너무나 좋아서 그 빛을 보려고 맨날 갔습니다. 그 빛을 보려고 맨날 갔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그 빛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그 빛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매일 제가 아프던 것이 조금씩 나아졌었고요. 또 불안과 염려가 조금씩 잦아든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굉장히 크게 아마 남아 있어서 아마 일상생활도 하기 쉽지 않았을 정도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경험이 내가 들었던, 교회 학교 가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들어야 되지만은 이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 순간에 어느 순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들, 이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되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저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저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샤워하다가도 갑자기 우는 애, 너 왜 우냐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때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른의 어떤 경험담, 간증,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 그런가 보다,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사실, 들려지는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일이 정말 내게 진실로 실존적인 어떤 리얼리티로 다가오는 것, 이걸 위해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가복음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누가복음엔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간증자가 나타나요. 근데 간증자가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이 나타납니다. 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한 쌍이 나타납니다. 오늘 1장에도 보시면은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이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침례 요한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이 고지를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리아도 똑같이 천사로부터 이 수태 고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 쌍이 나와요. 한 쌍이 나오는데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세례 요한도 사실 말라기에 예언됐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말라기에 예언했었고,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네 뱃속을 네 자식으로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역사적인 어떤 계획과 사실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메시아가 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사실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가랴의 어떤 삶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리아가 자신의 삶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진짜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내 존재의 리얼리티로 다가오는 순간, 여기 누가복음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한 쌍으로 나옵니다. 한 쌍으로 나오는 이유는 증인이 효력은 2명 이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사실을 넘어서 진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얼마나 존재적인 그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장에는 시므온과 안나란 오래된 나이 드신 분과 나이 드신 자매가 나옵니다. 5장 넘어가면 중풍병자와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다 몰라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각자의 개인들에게 삶의 증언으로 내 간증으로 되게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고 그것들을 누가가 적은 거예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걸 믿고 너도 그러한 예수님을 내 실존의 정말 리얼리티로 만나야지만 진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증언이 나올 때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실존적인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가,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역사가 내 간증이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한 쌍의 증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고백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실패하고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부르짖었던 그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어떤 사역조차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 사실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결코 나에게는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목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목장에서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와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사실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 진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정말 복음의 그 증인이 돼서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누가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